할렐루야. 네, 1월 둘째 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열의 동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함께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모두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곳입니다. 주를 찬양함과 동시에 주께 의뢰하며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아픔, 걱정, 근심, 모든 부정적인 마음 내려드리고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인내하며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 드리실 때에 예배를 통한 결단과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의 주제이신, 우리의 찬양의 주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어려운 문제, 우리의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속에 정말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왔사오니 그 모든 걱정, 근심이 해결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믿음 얻어 독수리의 날개 치는 우리가 하늘 높이 날아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붙들린 바 주님의 그 크신 오른손에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평강 있게 하셔서 우리의 결단하는 마음, 다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에게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장 부른 후에 유시창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는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장배하게 하소서.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로 다스려 주심에도 저희들은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기를 간구합니다. 연약한 우리 모두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무지한 신앙에서 성장케 하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금년 한 해 하나님 자녀의 모습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행함의 믿음을 지켜주도록 힘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대 간의 갈등도 해소시켜 주시고 지역 간의 갈등도 해소시켜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쓰는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용수와 열정이 녹아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의 강구와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어린이와 청년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청소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나라를 책임질 훌륭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연약해지는 기관이 없게 하시고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는 귀하고 복된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성도들마다 주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성령케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경험케 하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찬양대원들께도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864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아주 소중하신 분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게 하신 것 감사하며 주의 백성이 주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풍성해지게 하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늘에 문을 여시고 큰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촉촉하게 내려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과 고통 앞에서 아주 멋지게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아주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그 다음에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주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아주 멋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유익으로 또 신앙의 유익으로 또한 믿음의 유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지혜의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선견적 판단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유익함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요리사들을 만났을 때 요리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들은 말할 때 다양한 재료를 많이 넣어도 맛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소금이 이 맛을 좌우합니다. 적절한 소금이 맛을 좌우합니다. 이 요리사들이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주 멋진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소금과도 같은 역경과 그리고 어려움이 간혹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때가 될 때에 인생의 멋진 삶을 살았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장애가 있지만 세 가지의 대표적인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죠. 근데 그는 고백하기를 앞도 못 보고 말도 못 하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내 일생에 단 하루도 난 불행한 날이 없었다. 나는 매일 매 순간마다 행복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유익되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시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시인인데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의 고난 앞에서 이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대단한 고백을 던져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던져내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 속에서 1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랑스럽고
예배가 사랑스럽고 성전이 사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화 나누는 것이 사랑스럽다라고 할 때 이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장막은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성막 자체를 나는 너무나도 좋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라는 고백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 성막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개념을 조금 더 확대를 하죠. 그것은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이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각자가 전부 다 주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왕궁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바로 성전이면서 하나님의 궁궐이라고 하는 것을 왕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궁전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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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나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내가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만날 때에 아우 나 그 사람 만나기 싫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좀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죠.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한 거죠. 그런데 사랑하고 싶다, 그 사람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거죠. 그 사람과 있으면 항상 즐거운 것이죠. 그 사람과 있으면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사모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난 다른 사람 못 만나, 이 사람 만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나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의 속에 가득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던져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주제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그 주제가 오늘 이 우리 한 해 동안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 주제 속에는 여러분들이 이 안과 밖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살겠다, 기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늘 체험하겠다라는 고백들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부를 때에 엄마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엄마가 있으면 내가 있는 고통 속에 도움도 주고 함께하고 위로도 되고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다라고 할 때 엄마 부르는 거예요. 아빠 부르는 것도 아빠가 이 집안에 조용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있음으로 해서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부를 때에 힘든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엄마를 통해서 얻는 그 마음처럼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놀라운 마음의 상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상태죠.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 갈망의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요, 이 시인의 마음은 왜 갈망하냐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괴로워요. 왜 괴롭냐라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를 주제로 삼아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이느냐? 하나님 만질 수 있느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느껴지느냐? 그런 게 어디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느낄 때마다 이 마음에 고통이 오는 거죠. 이거 하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갈증의 해결자입니다. 인생의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그가 던져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라는 고백을 던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라고 고백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매 순간 만나서 저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내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잘 만져지지도 않아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생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 사모함이 놀랍게 역사를 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부러움에 대한 마음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내 눈 속에 보이는 놀라운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참새라, 참새. 참새가 부럽다고 말해요. 참새가 왜 부럽냐라고 할 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참새를 자세히 보니까 그 참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참 복되도다라는 말을 누가 던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던진다고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교회 가까이 사는 사람이 보이구나. 야, 내가 집사님처럼 가까이 있으면 나는 이 철야도 하고 맨날 가까이에서 교회를 하루에도 12번씩 더 갔다 오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오고 싶은 마음이죠.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오고 싶다. 가까이 와서 그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해요. 아무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것이 보이는 사람은요, 야, 나 자주 오고 싶은데,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은 집이 가까워서 좋겠다. 늘 가까이 가서 기도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나는 너무 멀리 있어서 그게 잘 안 되는데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 그게 보이는 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아이고 교회 가까이 사니까 불편하지. 멀리 이사가 아프지. 그건 시끄러 중대. 이래 말하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보여요.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야, 가까이 있는 참새가 복이 있구나. 참새가. 어떻게 그 참새가 복을 받아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성전 그 바로 밑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 야, 나 참새가 저렇게 복된 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모함을 던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제비가 그 밑에서 새끼에게 밥을 줘. 얘야, 너 이거 먹거라 하는 그것을 딱 보니까 아이고야, 제비가 부러워. 왜 부럽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교회 가까이에 참새가 날아다니는 것이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이 교회 가까이에 제비가 와서 이 교회의 지붕에 앉아 있는 것을 부러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인은요, 영안에 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 계시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만날 수 있으니까 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저기 서 있는 전봇대 하나도 야, 성전 가까이 있으니까 저 전봇대가 참 복되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기십니까? 야, 교회 마당에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 야, 복되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이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가까이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성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구나 하는 거예요. 복되구나. 저 영천에 사는 사람이 새벽마다 우리 교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제가 전에 보니까 저 합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1시간 차 타고, 1시간. 새벽기도 그 예배 10분 15분 드리는데 1시간 동안 차 타고 오는데, 여러분 1시간 전에 30분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준비하고 교회 나오는데 1시간. 그런데 교회 나와요. 나오는데 그분들이 말하죠. 야, 교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복입니다. 저는 1시간 달려서 예배 드리는데, 근데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단 말이고, 안 나온 사람들은 뭐냐,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좀 적어요. 좀 적습니다. 확실히 적습니다. 이 시인이 이런 고백하죠. 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부럽다, 부러워. 교회 안에서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와서 낮에도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진짜 부럽구나. 왜 그렇게 부럽다라고 말하냐?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부럽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새벽에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내는 그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은 대단한 거예요. 집이 멀든 가까우든 새벽에 자리를 지켜낸다. 박수를 보내요. 박수를 보낼 때 부러움의 박수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것은 이 부러움이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기 시작할 때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보여요. 부러워요. 부러워. 야,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저 사람도 대단하구나. 이게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이 그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복 주시지 않겠느라고 하는 마음이 풍성하니까 가까이에 있는 여러 가지 참새나 제비나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런 대단한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성전을 향하여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복 받아라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너 집 하나님 가까이에 있지 않냐고. 너 하나님 가까이서 지금 성전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아니냐고.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이게 복받는 얘기. 아이고야, 부럽다. 그리고 나도 사모한다. 그리고 그게 복받는 비결이구나. 그들은 복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다라는 고백을 던져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배를 일주일에 얼마나 드리십니까? 1시간을 드리십니까? 2시간을 드리십니까? 3시간을 드리십니까? 5시간을 드리십니까? 10시간을 드리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일주일의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에 드리는 시간이 한 100시간 가까이 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어떤 사람은 1시간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아이고야, 예배가 지겹구나. 아이고야, 막 찬양도 지겹고, 아이고 예배 시간도 지겹고, 이런 마음이 혹시 듭니까? 들면 여러분 크게 충격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어떤 충격? 병들었구나 충격받으셔야 합니다. 알레이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지루하다라고 해서 예배를 끄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천국에 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배가 지루하다라고 느끼고 예배를 꺼버리는 사람은 천국에 갈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예배가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예배가 지루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배가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 재미는 세상적인 재미입니다. 여기 와가 막 노래 부르니까 아이고 막 신나네, 뭐 떡 주니까 아유 신나네, 좋네, 그 정도의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진짜 재미를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재미는 참다운 재미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지루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가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예배가 지루할 수가 있어요. 언제? 병들었을 때,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잠이 막 와서 피곤해서 다른 거 다 기억나지 않을 때, 병이죠, 병. 예수님을 만나도 예배가 지루하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예수님을 만나도 병든다고. 예수님 만났는데 왜 사모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이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아도 영적인 어떤 병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인은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고통과 아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내가 이때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내가 바라보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고백을 던지면서 그 속에 펼쳐지는 놀라운 사건들을 보니까, 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 대단하구나, 노래하는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성전에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루할 겨를도 없어요. 잘 겨를도 없어요. 좋을 겨를도 없다고요.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할 겨를이 없어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병들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바로 여기 있고, 고통과 아픔이 하고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루함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만족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여러분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그냥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러나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줄인 영혼이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면 살아난단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다 주고하는 영혼도 살아나고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풍부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가진 뭐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한 100억 뭐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도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그 속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의 굶주림은 해결할 수 없다고요.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풍부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낮아져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굶주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의 풍부함을 준다.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채워지는 역사를 채워.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가지셔서 영혼이 살찌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혼이 살찐다, 영혼이 정말 잘 된다, 영혼이 참 이 차고 넘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비결 중에 하나는 이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사모하는 마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괴로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던질 때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름을 채우는 자리입니다. 은혜의 기름. 여러분 저 밖에 차가 아까 집사님과 대화 나누는데 차가 이 뭐 한 며칠 딱 세워놨는데 바로 방전이 됐다. 방전. 며칠만. 그러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가끔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운행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다 빠져. 에너지 다 빠져나는데 한 2, 3일만 됐는데 방전이 됐다. 방전. 날씨가 추워지니까 방전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동, 이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금방 방전돼요. 금방 방전돼. 금방 방전됩니다. 그러고 나서 방전되고 난 다음에 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방전돼도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기름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기름을 꽉 채워가지고 세상 나가가지고 그 채워진 기름과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사는 거예요. 마음껏. 어려움이 와도 달리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이 와도 우리가 달릴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속에 풍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성전을 사모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풍부해질 때 그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시인은 그것을 순례자의 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순례자의 걸음. 순례자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왕궁에 내가 꼭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반드시 나아가는 자는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죠. 그리고 마음속에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 성전을 사모하는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전에 이런 정의를 내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1월 1일부터 그리고 구정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구정까지는 마음껏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복 많이 받으라라고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그 마음속에 성전을 향한 걸음걸이가 시작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올 한 해에 뭐 다 잘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을 우리는 늘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그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걸음걸이가 시작되고 그 속에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해. 이런 고백이죠. 옆 사람한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다르잖아요. 아이고야 올해에 더 건강해서 500살까지 살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복 많이 받으라.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원한다. 그게 복 받는 자다.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 채우시는 복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 당신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던져내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있는 산을 얘기합니다. 성전이 있는 산. 성전에 있는 산까지 길이 쫙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그 길까지 내가 쭉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내가 누구보다 가장 빨리 가겠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까지 오는데 여러분 어떤 길이 가장 빠른 길이십니까? 아니 여러분 이런 길을 얘기합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빠른 고속도로와도 같은 그 마음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야 너무 신난다. 오늘 내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막 단장하고 그리고 잠과 여러 가지를 다 계획하고 준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가기 위하여 여러분 이 마음이 풍부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이요 좁겠어요? 엄청 넓다고. 가다가 차가 좀 막혀도 막 신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해요. 길이 넓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곳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대로가 작아지겠냐 이거예요. 커진다고.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엄청 달려서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이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데 그 마음이 안 생겼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작아지겠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에 나올 때에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딱 가기 싫은데 길이 너무 많이 막혔는데 갈까 말까 통과하겠나 말겠나 아이고야 늦게 나가지고 시간은 다 됐고 가지 마볼까 못 가겠다 자는 게 더 낫겠는데 그래 자쁘자 밥 더 먹고 뭐 푹 쉬프자 마음이 좁아 마음이 좁다 마음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마음이 쩌매하게 물도 잘 안 나와 전기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물이 좁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뭐가 어떻게 쌩쌩 어떻게 달려가요?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근데 이것을 성경이 시인이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눈물의 골짜기라고 해요. 눈물의 골짜기. 요거를 눈물의 골짜기라고 해요. 여기 가니까 눈물이 많이 난다. 아이고 막 눈물도 나고 가기 싫고 눈도 맺고 뭐 힘들 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딱 보실 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본인의 심리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갈까 말까 아이고야 막 가기 싫은데 뭐 오늘 안 가도 안 되겠나? 목사님 내가 알아보겠나? 뭐 사람 많은데 그거 가도 뭐 저 뒤에 숨어 있다 가도 뭐 모를 텐데 뭐 하루 쉬어도 되겠다. 쉬었는데 아무도 연락 안 와. 역시 그랬구나. 다음 주도 안 가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벌써 요게 좁은 거예요. 골짜기가 너무 좁아서 고통이 와서 마음 스스로가 마음의 골짜기를 만들어 아이고 언덕도 넘고 골짜기도 깊고 근데 빠져나가기도 힘들고 고통이 너무너무 있으니까 가지 말지 뭐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좁아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스스로가 그렇게 또 하지만 내가 한번 아이고 마음 닫고 교회 한번 가보려고 마음 크게 먹었는데 사람들의 방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아이고 뭐 갈 거 뭐 있노? 오늘 내하고 등산 한번 가지. 희한하게 전화 온대. 희한하게 전화 와. 밥 잘 안 하던 사람이 꼭 그날 소고기 사준다고 연락 와. 희한하대. 그러니까 이제 딱 울고 있죠. 내가 교회 가면은 소고기 못 먹는데 눈물도 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고기 먹으러 가면 또 교회를 못 가니까 눈물도 나고. 야, 골치 아프네. 그래 오늘 고기 먹고 가지 마쁘지 뭐. 이런 마음이 사람에 의해서 방해. 여러분 교회 한번 가려고 가서 내가 놀라운 변화를 한번 경험하려고 저는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친구를 제가 아직까지 늘 기억합니다. 그 친구가 한 30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공식 석상에서 던지고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목사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딱 보니까 그 친구가 딱 한마디였어요. 한마디. 자기 어릴 적에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얘야 교회 열심히 다니거라 했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든 거예요. 확 들었는데
교회를 간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부산에 오는 교회를 간다고 하는데 교회가 요즘 건강한 교회도 있고 안 건강한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도 있고 그래서 쭉 확인하니까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훌륭하다, 좋다. 근데 너 혼자 다니니 아내도 다니니까 아내는 안 다녀요. 자녀도 안 다녀요. 오직 혼자 다녀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을까? 남자가. 그런데 그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옛날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가 되면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의 마음속에 들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 사람들이 아유 여기 저쪽에 점장님 그거 안 나가도 안 됩니까? 지금 여기 와서 사람들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이런 방해가 생긴다는 거죠. 생기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아내가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나를 좀 옆에서 보좌하고 교회 안 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말할 때 시인은 눈물의 골짜기를 다 지나고 난 이후에 그는 샘터, 축복의 샘터에 이르러서 돌아보는 거예요. 샘터, 축복의 샘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샘터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 때 샘이 솟는 그 맑은 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른 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딱 눈을 열어보면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통과해서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네.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힘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이 샘터에서 느긋하게 노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말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도 축복의 샘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목숨 걸고 달려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에 넓어지는 역사가 있고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축복의 샘터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구보다 더 많이 보게 되며 힘을 얻게 되며 능력으로 사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체험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인도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에 그 속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일인가를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는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전에 가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이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오늘 성경에 보면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들을 살펴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역사를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은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복된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 속에서 전부 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는 고백을 던져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복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있던 사람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생활하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무슨 고백하느냐? 악인이 살고 있는 세상에 좋은 으르리한 그런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도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 그 궁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던져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의 성전에 살고 있는 자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누구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하나님의 성전에 좀 더 가까이 오십시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멀리 하고 있는가 평가를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스스로가 딱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가까이 하는 자인가?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 기쁨과 행복과 찬양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돼요. 매튜 헬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다. 자신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맡겼고 자신의 옷은 군인들에게 맡겼고 자신의 어머니는 요한에게 맡겼다. 예수님은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은과 금을 맡긴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평화를 맡겼다. 평화를 맡겼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평화를. 고난과 고통이 와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와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즐거워요. 왜? 신앙생활 그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평화예요. 아픔 중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평화예요. 괴로움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평화예요. 여러분, 더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더할 것인가라고 할 때에 더 기도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더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더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조금 더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더 기도하는 자가 두려움을 이겨내요. 기도하는 자가 누구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요. 기도하니까요. 뭐 안 된다?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잖아요.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 줄 믿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자에게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 아유, 목사님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더 기도하니까 우리 속에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 아이고, 권사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시죠? 목사님 염려할 것 없어. 인생은 왔다가 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니까 행복해요. 이 말을 왜 던집니까? 기도하니까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니까. 왜? 더 기도하니까. 여러분, 더 예배해야 돼요. 더 예배자가 돼요. 더 예배를 더 하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아이고 예배 많은 거 아닙니까? 예배 많은 거 아닙니까? 더 많아져요. 더 예배가 되도록 애를 써야 돼요. 더 예배가 되면은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사라지냐?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이. 예배하면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제가 간혹 보다가 아이고 막 찬양 막 부르시는 분들 보면, 신나게 부르는 분들 보면 막 박수를 보내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이요, 걱정 없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거든. 걱정 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더 예배를 하면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더 예배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인내하는 자가 되십시오. 힘들다고 소리치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힘들 때 더 인내해 봐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더 갖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세상의 압박이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 가벼워져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서 우리의 이 얼굴과 삶의 현장에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내 속에 생기고 있냐는 거죠. 더 예배에 내가 집중하여 내가 이 걱정과 염려를 잘 소화해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저 혹시나 예배 드리면서 아이고야 집에 지금 요거 해놨는데 좀 이따 사람 오는데 막 염려되고 걱정되십니까? 예배에 집중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면 시간을 조절하면 되죠. 예배가 2시 반에 마치니까 2시 반에 오시라고. 그때 오시면 돼. 그때 내가 최선다 당신을 만나. 염려할 거 뭐 있어요? 2시 반까지 마음껏 주님 바라보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의 삶을 살아가면 그거보다 귀한 것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고통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도 고통이 왔을 때 인간으로 볼 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고통이 왔을 때 더 인내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이 아픔들이 가볍게, 거기다가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가볍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을 생각하고 그 속에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속에 달려가는 그런 신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의 마음껏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것을 보여줍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그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일을 정말 감당하는데
늘 불만과 짜증이 막 일어나십니까? 그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장로들이 모여서 야, 오늘부터 우리가 라면을 제공하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많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밥하는 문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이는 밥하는 게 힘들다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침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다시 좀 더 나가서 내가 밥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뛰어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다 들려요. 다 들려. 그런데 딱 보면 그 누군가 유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누군가 미술 주는데 내가 좀 희생해서 내가 한번 섬겨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신나게 하니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섬김도 있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바라보는 마음도 있죠. 그리고 나눔도 있죠. 그리고 사랑도 있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놀라운 마음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배워가는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많이 가까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그 속에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가까이 하여 그 속에서 축복의 샘터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들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귀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복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문을 열고 쏟아부으시는 기름진 이 은혜의 기름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022년도에도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들을 많이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속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화시키면 놀라운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부지런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 몸이 부지런하여 운동도 하셔서 몸속에 있는 혈관이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땀도 흘리시고 밥맛도 좋아지시고 소화도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몸이 부지런하면 우리 속에 병균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손 씻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 손을 씻는 만큼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몸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십시오. 몸 관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잘 감당하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에 부지런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다니엘처럼 사시면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로 결심한 후에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압박을 주고 협박을 해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영혼이 부지런하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기로 작정했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실천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하다라고 하면 몸도 살고 영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게으르면 풀려 있다는 것이죠. 빠져 있다는 것이죠. 대충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지런하면
무관심을 관심으로 만들어냅니다. 부지런하면 무희망을 희망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지런하면 타성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야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지런하게 힘써서 생활하면 그 속에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힘을 쓰십시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십시오. 신앙생활에 부지런하면 그 속에 놀라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생활 속의 열매를 누구보다 많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2023년도에 몸과 그리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부지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이 복된 한 해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샬롬. 2023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더 큰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2023년) 대구공안교회 표어는 에스겔 10장 4절의 말씀을 선구로 하여 주의 소문을 듣고 성전으로 나아오라 입니다. 예배를 통해 믿음의 확장을 이루는 올 한 해 되시길 원합니다. 다음 주 1월 15일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각 여전도에는 원래회로 모입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모여주시고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모임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오후 1시 30분에 2층 본당에서 주일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모두 함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2월은 목자, 부목자 대신방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기도 편지는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 행복하시고 신앙생활에 더욱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오후 1시 30분에 여기서 3부 소그룹 예배가 진행됩니다.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이제 내려가시면 각 기관별로 팀별로 그룹별로 같이 그 대표자를 통해서 라면도 받으시고 또 라면도 드시고
또 아마 밥도 조금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밥도 좀 드시고 뭐 다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정된 장소에 모이셔서 밥도 같이 먹고 또 커피도 같이 좀 드시고 또 간식 싸움 같이 또 나눠 드시고 대화를 좀 하시라고 대화하시고 그 대화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도록 애를 쓰시면 됩니다. 그냥 가서 뭐 이상한 세상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삶을 나누시고 또 서로 격려하시고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실 때 딱 그 계시는 분 가운데는 저분이 지금 방이 없는데 혼자서 드시네 하면은 딱 보시고 나이대가 맞는 부분에 인도를 좀 해주셔서 거기에 가셔서 모임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같이 밥 먹으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1시 반 되면 1시 반까지 올라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그룹 3부 예배가 진행되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한 주도 멋지게 보내십시오. 힘있게 보내십시오. 네, 한 주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 되시네. 주의 말씀은 뿌리요 내 길에 비치니.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 알아는도다.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함을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를 의지하는 방패 되시네. 방패 되시네. 아멘. 주의 말씀들 내 길에 비치니. 내 길에 비치니.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 말하는도다.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손으로 실천해. 주의 머리로 말씀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땅끝까지
끝까지 가서 증거해. 난 끝까지 가서 증거해. 아멘,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벌써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다짐과 결단들을 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들이 새해 품었던 기도의 제목과 새해 품었던 놀라운 각오와 결단이 하나님 올 한 해를 보내는 가운데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육의 건강도 주시고 육의 물질도 채워주시고 육의 사랑도 허락해 주시며 그리고 영의 풍성함을 더해 주셔서 영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하는 복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저들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단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11조로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현장과 사업의 현장터에 하나님께서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업체로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으로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직 그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물질의 복들 그리고 일의 복들 또한 지혜와 지식의 복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는 복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들의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감사의 제목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미소와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안과 밖에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 하나님 감사의 물결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구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큰 고백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고아와 나그네와 계기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돕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복된 자들도 있습니다. 어린 생명을 사랑해서 그들이 다음 세대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또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자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데 하나님 제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신앙으로 나아가며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흔적과 그리고 위대한 간증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매주마다 보내는 한 주 같지만 이 한 주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고민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더 감격 속에 사모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또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많이 체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과 시간과 여건과 공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또한 그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겠다 하지만은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